부활절은 모든 교회에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에서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정말 엄청난 날이고,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찬미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주일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부활절의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크리스찬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양대도 부활하고, 우리 장년도 부활하고,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되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창대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만 더 읽어보게 되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부활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부활시켜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서 본인도 부활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활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이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4장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다, 그거를 가르침을 받고 그로부터 모세를 따르기 시작하더라.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라, 중심을 가져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입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점점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고 부활의 능력을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하면 아마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매우 근심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두 청년이 나오고 있는데 천사를 말하고 있죠.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가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명시적으로 그 말을 믿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여인들이 한참 고민하고 또 근심한 끝에 7, 8절을 보면은 생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거를 기억을 하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11명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느냐?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베드로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빈 무덤을 찾아가서 확인한 다음에 놀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도 믿었다는 기록이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놀라기만 했고 기이하게 생각하기만 했고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오늘 짧게 10절로 끝냈습니다만은 16절을 보면은 엠마오 마을에서 2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분이 바로 내 앞에서 내가 눈으로 보았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구나 깨닫고 그 뒤로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곳에서 11명의 제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모든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나신 예수님, 사도 요한도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언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불러내셨다.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심과 함께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불러내셨다. 쉽게 얘기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포기했던 것을 다시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주님의 부활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나도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부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부활이 돼서 그동안에 포기했던 거, 그동안에 내가 낙심했던 거, 그동안 내가 주저하고 망설였던 거, 그거를 뒤엎어버리고 일어서서 부활되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부활 사건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토록 의심이 많고 망설이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지요. 부활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에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죽은 자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 정서의 정상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뒤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사고 체계의 한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상적인 사람들, 2명의 여인이 있고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는 부활의 증인으로까지 나서게 되었던 것일까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부활의 사건을 이제는 믿고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덤을 찾은 두 여인과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과 행적,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성취의 말씀,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을 때에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모든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이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루어질 사건이구나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다 믿을 수가 있나요? 요즘 뉴스를 보고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거짓 뉴스가 많거든요. 또한 여러 가지 화면들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고 체계 안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그림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근본적이고 또한 그 안에 살아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는 이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말씀을 읽고 확인을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였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도 못 믿었으니까요.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부활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부활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나는 부활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좀 많지 않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했는데 왜 나에게는 부활이 없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도 많고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부활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다가갔는가, 그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다가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혹시나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게 핵심적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역사가 없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뭐를 바라봤나요? 죽어 있는 곳만 바라보고 살아있는 곳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천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죽어 있는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곳을 눈으로 보고 살아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부활 신앙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선언하고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두 여인과 11명의 사도들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실제로 부활을 시켜나가는 하나님의 역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모여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고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부활을 꿈꾸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여기저기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곳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이 없나요? 사실 적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살아있는 곳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됩니다. 살아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자리가 살아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배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예배 후에 만나홀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 일터, 직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 모든 진로 속에서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복음 전도자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주기도송 함께 부르겠습니다.